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뵐 종, 환난에 남겨질 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보다 보면요, 참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좀 나와요. 오늘 보는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대목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좀 난해한 성경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구절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모세하고 그 누나 미리암과의 사건이에요. 자, 볼게요.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미리암이 누구냐? 미리암은요,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떠내려가는 걸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 요게벳에 모세를 속였던, 유모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미리암은요, 모세 입장에서는 엄마 같은 존재예요. 일반 누나가 아니고 모세의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모세를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미리암이 보았을 때 모세는 사실은 동생이지만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요, 어느 날 상의도 안 하고 세상갈 갔네.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여성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구스 여인을 얻은 거예요.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파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때요? 구스란 뜻이요, 검다란 뜻이에요. 그럼 피부색이 검죠. 확연하게 이방인인 거예요. 왜 모세는 이 확연한 이방인 여인, 그것도 피부색이 완전히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그리고 형이 화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상의도 안 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죠. 모세의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알면요, 왜 미리암이 모세를 그렇게 더 비난했는지 더 정확하게 나와요.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더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맞으세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모세 아내가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왔어요. 자녀들이 모세의 뜻을 따라갔어요. 엄마 따라갔어요. 엄마 따라간 거예요. 모세 자식들이요.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장인어른이 아내도 데려오고 자식들도 모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와서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가 회복된 때가 언제냐? 바로 시내산에 진을 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진을 쳤을 때 장인어른이 와서 아내와 자식들이 모세와 합류한 것이에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네요. 그죠? 누나가 화낼만 하네요. 아내 돌아왔지. 자식 다 돌아왔는데 왜 새장갈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화를 낼 때 누구요? 동생도 가담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누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요, 누나는요, 사적으로는 모세 윗사람이야. 형도 사적으로는 모세 윗사람이에요. 이거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될 것이에요. 요즘 교회 내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장로들이 청빙 목사 하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거요, 성경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정확하게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나이와 그리고 먼저 교회에 누가 창업자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나와 형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위반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습니다. 가령 목사는 방언 못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방언은 좀 할 줄 아는데 그런데 다른 은사는 없어. 근데 성도가 은사가 많아. 그럼 은사 많은 성도가 목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목사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버리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혹은 밑에 전도사가 작은 은사가 있어서 전도사가 목사 역할을 하고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설교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요,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엇으로? 은사로요. 은사로 혼란이 있을 걸 알고 계세요. 마지막 때는 은사가 넘치는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정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은사 부분이죠. 한 가지는 사적인 지위가 교회를 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 교회의 위치를 정할 것이냐고요. 두 번째는 은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두 부분이 이제 여기서 나눠지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모세가 어떻다고요? 모세는 온유함이에요. 온 땅에서 모세가 가장 크다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온유함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어요.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이 온유함이 가장 성하더라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온유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온유의 뜻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때요? 마음이 유순하고 따뜻한 사람, 순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의 온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온유는 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쓴 일상 용어와 성경은 용어가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온유함은요, 히브리어로 아나와라 그래요. 뜻은요, 자기를 낮춤. 그럼 온유하다는 뜻 내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 있어요. 겸손한 뜻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괴롭힘을 참음. 자, 지금 지금 모세가요, 그러면 누나와 형이 누굴 괴롭히고 있어요? 모세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참고 있다, 화를 같이 내고 있다.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참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예요. 이 온유함 속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참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모세가 성질이 있다 없다? 세죠. 여러분 화 좀 난다고 누구 패가지고 죽게 한 일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모세 엄청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요.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해요. 지금 아까 아내가 한 행동 봐가지고는 모세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뭐였어요? 공처가였어요. 모세 꼼짝 못해요. 그 아내 시보라가 어떡합니까? 자식들 피 해가지고 할례 해가지고 던지면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보통은 따라가죠. 근데 자식들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모세는 처가살이했고 꼼짝 못하고 사는 공처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가정생활에서 남편의 위치에 있지도 못했고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활을 겪으면서요, 모세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 온유함이란 뜻에는요, 성령의 열매란 뜻이 더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원래 성품이 타고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요, 온유하게 모세를 바꾼 거예요. 과격한 운동가의, 독립운동가였던 모세가요, 유순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순종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온유함의 의미는요, 성령의 열매로 상대에게 관대하고 사랑하여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모세를 칭찬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모세는요, 누구를 가장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쉼이에요. 곧 평화예요.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자가 막 화내고 막 자기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거요, 이거 예수님 닮았다 안 닮았다? 안 닮았어요. 그건 가짜예요. 누가 진짜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게 진짜예요. 모세가 그리 했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였지만 화를 냅니까? 화를 안 내고 참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립니다. 남들이 비난할지라도 그 비난을 인내해요. 인내한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비난을 참으세요. 자, 그럼 온유함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에 대해서 가장 깊게 설교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팔복이 나오죠? 우리가 팔복을 볼 때 굉장히 팔복이 생각보다 난해해요, 사실은. 근데 이 팔복을 제가 온유함으로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요, 천국 가는 이유가 심령이 가난할 때 가죠. 근데 팔복의 중심은요, 온유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는요, 겸손한 자가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만일 앞에 선 자가 여러분을 겸손으로 이끌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그 단은 가짜 단입니다. 겸손치 못하면요, 성도가 겸손치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온유함이에요. 사실은 겸손해서 이제는 온유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조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보면요, 온유함으로부터요, 이 뒷복이 시작돼요. 사실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뒤에 있는 복들은 알고 보면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요, 분류해 놓으신 것 뿐이에요. 온유함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의 답은 어디에 있다?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어렵게 보냐? 단락단락 자꾸 나누어 보다 보니까 성경이 흩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 답은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팔복에서 말씀하신 해답도 어디 있다? 밑에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이 말씀 제일 어렵죠. 이거 실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오해해서 잘못 실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드릴게요. 자, 저도 이 말씀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냐면 황금률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실천하기 어렵다고 황금률이라고 해요. 아주 귀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금자는 금지 못하겠다 그런 일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내가 들었으나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상대방과의 뭐예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자, 누구와의 관계예요? 악한 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위에서부터 내려봐야지 분단을 나눠 구절을 나눠 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대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를 대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전제가 더 되네, 그죠? 누구를 대할 때? 악한 자를 대할 때. 자, 악한 자하고 싸우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를 갖다가요, 공의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의를 끌려갔었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여 끌려갈 때예요. 끌려갈 때 오른뺨을 쳐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요. 그러면 고문당하고 모욕당할 때 욕을 하고 바닥바닥 달라들라. 고문을 순종하고 받으라. 이거 고문은 순종하고 받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우리 일반 세상 가가지고 내가 나에게 사기쳐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 근데 사기를 더 쳐주세요 하고 내밀란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자와 대적과의 관계예요. 성경은요, 내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대적에게 주지 말란 말씀이 있어요. 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것을요, 함부로 누가 요구한다고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은요,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조금 여러분 마음 편해지죠? 그 성경은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해져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누가 송사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송사는요, 속옷을 갖다 그리 가졌죠. 성경에 나오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송사를 당할 때 속옷을 빼앗길 거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속옷만 주세요. 겉옷도 뺏기세요. 겉옷도 주세요. 이 말씀은요, 그들이 너희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때요, 죽게 할 때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기꺼이 받으란 말씀이세요. 누가? 악한 자가 할 때요. 이제 이 말씀 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 합하여 같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셨어요. 억지로 가게 했어요. 억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끌려가란 뜻이에요. 어딥니까? 사형장이에요. 형장에 끌려갈 때요, 예수님이 순한 양이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죽일 때 그렇게 끌려가서 너희가 순교하란 뜻이에요. 악한 자와 관계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그분의 그 현장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란 말씀이세요. 자, 다시. 자, 42절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 혼돈이 와요. 자, 누가 와서 자꾸 뭐 달라 그래. 이상하게 참, 한번 달라고 한 사람은 자꾸 달라 그래. 다 줘야 될까? 아니죠. 그럼 여기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위의 말씀에 가보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과 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봐도 옛날에는 딱 보면 알았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은 옷만 봐도 알아요. 요즘 옷 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요즘 사회가 복잡해져서요, 옷을 사기꾼 더 잘 입어. 그래서 저도 가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양복 딱 넣고 들어오시잖아? 그러면 뭐 팔러 오셨구나.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 가지고 몰라요, 요즘은요. 그래서 과거에는 옷을 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뭐 합니까? 바로 한 푼 줍쇼 하잖아. 이거 다 봐도 알아. 이럴 때 도와주라, 도와주지 말라. 도와주라는 말씀이세요. 내 마음을 넓게 여 가난한 자, 그리고 억울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란 말씀이세요. 예수님 때는 나라가 국민을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자비로움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긍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와서 뭐 달라고 한다 해서 주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 뜻이 아니니까요. 이제 좀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쉽다 어렵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글자로 봐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세요. 앞에 세 구절은 어디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요. 악한 자와 관계되어, 밑에 말씀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와 관계가 됩니다. 자, 다시 44절 말씀이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하신 예수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요,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들을 사랑하세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였음에 너희도 누구에게요? 온유한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다 온유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악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말로서나 뭐라도 악하게 하면 저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막 치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를 보아. 내가 갔던 그 행적을 바라보고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거 말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뭐다? 용서예요. 가장 어려운 게 용서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온유의 가장 결정체는요, 용서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거요, 저도 어려워요, 사실. 저도 회개가 됩니다. 이 온유하다는 뜻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가 가시죠? 바로 이 온유하심은요,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심으로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하라? 참으라고 하신 거예요.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살겠다 하신다고요? 죄는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세요. 그 예수께 우리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온유하다는 뜻은요, 끝까지 죽는 데까지 이르러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예요. 순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예수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악인들 있죠.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악인도. 우리는 그런 일 한 사람 보면 대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꿀밤이다 그냥 확. 아니면 욕을 바가지로 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봐서는 너무너무 악해, 지독해. 조금 악한 정도고 지독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저거 벌 좀 안 받나? 하나님 눈 감고 계시나? 그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그 생각 들죠. 근데 하나님이 벌을 줍니까? 그렇게 악한 자가 오히려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 사는 경우가 많죠. 왜 잘 살게 하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다가요, 정 안 되면 데려가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 잘 사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또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요. 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소원 빌어. 예수님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줘요. 사랑하신다는 뜻이 뭔데?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들어주시더라 하고 간증들 하죠. 이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으로 본다면 이분들의 기도 들어줬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막 사랑해가지고 이분만 막 높여주는 분 같아요? 아니요. 성경은요, 누구도 사랑하신다? 악인도 사랑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에 누가 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있다 뜻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린 주가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야. 잘 되는 게 하나인 게 복받은 자여, 아직은 좀 떨떠름한 자예요. 알고 보면 떨떠름한 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자꾸 복을 주셔가지고요, 돌아오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의인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럼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 성경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넘어진 일이 있다 없다? 넘어진 일이 많다예요. 왜요? 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의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고 쓰러지게 하신다, 건지신다? 건지신다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복을 받은 세상이에요,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사실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은요, 성경을 뒤집어 놓은 거야.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되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꾸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셨다고요? 가시와 은검틀 주셨어요. 누가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는 것은 이 땅이 복을 받아 잘 된다. 이 땅은 힘들어 이래도 겨우 밥 먹고 산다. 힘들어 이래도 겨우 밥 먹고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을 정확히 우리 이해하고 봐요.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죽음이에요. 그 이 땅이다 했으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데만 집중해. 아니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다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아플 것이고, 피곤할 것이고, 그리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이란 뜻이에요. 이 가시와 엉겅퀴 뜻이요. 우리 사람이요, 살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결국은 죽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였어요. 필경은 너희가 죽을지니 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만드셨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땅은요, 죽는 곳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않게 주님께서 만드세요. 이 땅에서요, 고난을 받아서 오히려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데려가셔요. 그게 성경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자꾸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축복받는 설교 자꾸 하는 목사님 계시면요, 성경의 기초가 잘못되신 거예요.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기초를 알면요, 우리 사는데 훨씬 편해요. 이해가셨죠? 여러분, 고난 좀 당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지켜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다 복을 주십니다. 아까 햇빛과 비를 주신다 하셨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시냐?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빼내주세요.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민수기 1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모세는 구수연을 얻었을까?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못해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도에서 진행하여 바단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이 4절 말씀부터 보면요,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가가 나와요. 왜 맞이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의문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억측들을 내놔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요, 이스라엘과 함께 그 이방 노예들도 같이 탈출했습니다. 그들도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 민족이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취급하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방 민족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여인을 얻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말 그대로 성경을 깊이 보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짐작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 명을 나오라 하시죠? 나오라 하셔가지고요, 분노하세요. 강림하셔서 분노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선지자가 있으면, 자, 이 미리암과 그리고 동생도 누구요? 이런 선지자예요. 자,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도 은사를 받았죠. 니만 은사 받았냐? 나도 은사 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게 나왔었죠, 그죠? 근데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상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죠? 꿈과 환상이야.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도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세요. 근데 내종 모세는요, 어떻게 만났다고요? 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적혀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알아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경을 적은 자들이 자기 뜻을 적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 적었습니까? 따라 적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기록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에게요, 하나님께서 길이, 넓이 전부 다 나에게 일일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적었노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을 일일이 말씀하는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에요. 어떤 은사라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의 기준점은요, 이 성경이에요. 모든 은사의 끝판왕은 누구예요? 뭐예요?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이 모든 은사의 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은사를 많이 받았다니 한 뜻이 어떻다고 얘기해도요, 믿지 마세요. 성경이 위반되면요, 그거 가짜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뜻으로 뭐 누구를 갖다가 막 저주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뭐가 덮어씌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믿지 말고 뭐 겁먹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떠나가면 뭐 저주받는 이 헛소리. 뭐 어떤 소리요? 헛소리 중에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같이 은혜의 비를 내리세요. 온 땅에, 온 땅.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세요. 근데 어디 뭐 저주를 합니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특히 제가 민수기 12장을 왜 안 열었냐면, 이거 가지고 성도한테 막 목사한테 달라들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만이에요? 그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은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 속에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내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그 너희보다 훨씬 나와 친밀하고 가까운 모세를 뭐라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야. 모세가 구스인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얻으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모세가 좋아서 장가 갔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따라 순종했다. 순종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에게 말한 거는 내 말에 분노하고 내 말에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직접 대면에 말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말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모세를 몰라도 유분수지. 모세가 그럴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음성에 반하여 나를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요, 하나님의 열성으로 믿어. 미리암도 열성으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 뜻이 앞섰어? 미리암 뜻이 앞섰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성도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는 열심은 누구에게 대적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은사가 넘친 이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은사가 넘칠 때 어떤 은사에 가장 주목하라? 성경을 깨달아 하는 것에 주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은사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은사의 끝판왕은요,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에요. 꿈이나 환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주의 종이 되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도를 이끌면요,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반한다? 하나님께 반한다는 뜻이 돼요. 이 미리암이요, 어디 들어갑니까? 미리암이 진 밖에 쫓겨나요. 진 밖에 쫓겨나서요, 처음에 뭐가 생겨요? 문둥병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함께 하신다, 떠나신다. 아까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 나와 있어요. 구름이 떠났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미리암을 떠나버리고 미리암은 어디에 들어간다? 처음에는요, 환란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란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예수를 알고 따라가야 돼요. 열심으로 따라가면 실수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런 본보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갇혀 있어요. 환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이들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 어떠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했죠. 예수님 멍을 맸다는 뜻은 뭐예요? 따라간다는 뜻이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실수합니다. 여러분, 열성을 봐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걸 봐야 됩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뭐를 보겠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끈을 했어요. 예수님은 뭐를 보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실 분이에요. 여호와의 형상이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이에요. 놀랍게도 모세는요, 육신 되신 예수님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모세가 그 옛날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을 볼까요? 성경은요, 모세는 예수를 만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영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육의 예수예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왜 쭉 연이어 보냐면 성경을 연이어 봐야지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민수기 12장 말씀하고 딱 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누가 방해합니까? 애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간청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목숨을 다 걸고 충성하는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베드로가 사탄한 말을 듣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내 생각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따라가야 돼요. 그 순종이 어려운 거야. 제가 처음에 지금 이야기 시작 발단이 허물에서부터 다요. 순종에 관한 메시지 잘 알고 보면요. 순종이 어려운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전에 순종이 어려워서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나는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누구를 돕고 있는 거야? 사탄을 돕고 있는 거야. 아까 미리암이 왜 문둥병이 발했어요? 미리암이요. 예수 일을 한 게 아니고 사탄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충성된 자들이야. 충성되었을 때 예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마귀를 돕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 꾸중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순종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순종하려면 첫째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일할 때 저한테 자꾸 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 조심하세요. 이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너무너무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일할 때 자꾸 뒤에서 뭐라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었어요. 근데 안 좋아요. 제가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넘어갔어요. 계속 참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제가 안 할라 하다가 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싫어서 안 했는데 조심하고 조심해 주세요. 목사 앞에 올 때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서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진짜 목자라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미리암 이야기예요. 미리암 이야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충성 때 자기의 뜻대로 충성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환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반드시 다시 올 것을 같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언제요? 영광의 왕으로 오세요. 근데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일이에요.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볼 자도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이에요. 17장 1절 말씀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어요. 자,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따로 산을 데려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아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하셨죠. 영광이 예수예요. 부활하시고 거룩한 육이 되신 예수야. 그 예수를 좀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며칠 후죠. 엿새 후에요. 그리고 때에 저희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되셨어요. 바로 영광의 예수를 보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뵌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뵌 거예요. 육신이 되신 그분을 영광으로 뵌 거예요. 그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놀랍게도 옷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때 누구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수기 12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육으로 영광의 육이 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비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보여주셨을까? 너희도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영광의 육으로 부활할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의 육으로 휴거될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모세는 죽었죠? 그는 부활돼 영광의 육으로 부활해요. 근데 누구요?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예,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죽은 자의 대표고 한 사람은 산 자의 대표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 거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말할 때 호린이 빛난 구름이 저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까 지금 하나님이 미리암과 함께 있을 때 구름이 떠났습니까? 있었습니까? 떠났죠.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실 때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구름이 찾아왔어요. 바로 우리가 영광의 예수를 만나게 할 때도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바로 영광의 구름을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관건은 예수의 음성을 듣느냐 마느냐, 그를 따라가냐 마느냐의 관건이야.
그렇게 될 때 말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9절 말씀 보면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맹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영광의 육으로 부활하시죠. 그것을 볼 때까지 말하지 말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제자들을 인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를 돌이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데려오라 하신 거예요. 이 명하신 산이 어디예요? 이 높은 산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를 어딘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우린 짐작하길 다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볼산 뜻이 어떤 뜻이냐면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높은 산. 힌트는 주셨어요. 근데도 말씀 안 하셨어. 왜? 그 영광의 자리는 비밀이에요. 휴거는 비밀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알되 언제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몰라. 그 주님께서 끝까지 숨기신 거예요. 이 영광의 산은요, 바로 죽은 자가 거룩한 육으로 부활하며 산자는 거룩한 육으로 변형되어 올라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순간 현장을 갑시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산에 주님이 다시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명령하세요. 16절 말씀 28장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있으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요, 제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왕이신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갈 때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끝까지 생명 다해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구스 여인, 이 여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마지막 때 신부되는 여러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거머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때 신부가 누가 된다고요? 아무 별 볼 일 없고 고난받고 환난받던 종이었던 구스 여인,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우리 이방인이 주의 신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스 여인과 모세가 혼인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모세와 같이 주님 오신 날까지, 영광의 주님 뵐 때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모세와 혼인한 구스 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바마카바바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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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바마카바스마카. 늘 감사함으로 주를 따라갑시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를 기뻐합시다. 그에게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안발라케 마실라케 발라마실라. 할렐루야. 임발라바바크마스.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임바마카마스 일라바바.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십자가 길을 갑시다. 그 고단의 길을 함께 가며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시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예수님 따라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니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리.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니.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기민에 승하였기에 그가 청결한다는데요, 마음이 청결한다는데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본받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시다. 우리가 온유한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여져서 끝까지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예수님 온전히 본받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바 할렐루야.
이빌람바바카마시카 안라카바와 왈라카바바하 할리라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따라가려 합니다. 예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빌라마칸바사리키바 원다비 하발리킨바스크바 아버님큰바바카마세요 와팔라카마스크바세요 이빌라카바카 임바바카마사 일라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빌라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이빌라카바바사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나를 기뻐할지어다. 이빌라바 나는 너의 의로운 힘이다. 내가 너의 오른팔이니 이빌라바바 나의 인도함 따라 살지어다. 이빌라 나를 기뻐하라. 환난 중이라도 기뻐할지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빌라바카바세라카마 하빌라쌈미라카바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사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빌라바카마샤 환난 중에서 나와서 이곳에 온 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빌라바시마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니 너는 나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죽기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온유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줄 줄 믿사오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언제 주께서 고치는 그 역사가 이룰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